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사무엘상 235강을 이어나가겠는데요. 본문 얼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5장 마지막 부분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혼인 문제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거룩한 전투에 속한 계시를 우리가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요즘 그 사람들 생각과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 때 멈춰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할 때 앞에 있는 모든 계시 근원부터 또 뒤에 있는 모든 계시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확대해서 이 성경 계시의 그 아주 그 주춧돌 핵심 고갱이가 알맹이가 과연 뭐냐, 그걸 다시 한번 큰 전제를 하면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당시 가장 그 말씀에 해당하는 핵심 사건이걸랑요. 그중에 토끼는 와중에 혼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뒤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중간 범위에서 여기 세밀하게 이 어떤 한 개인이 뭐 혼인하고 말고 파혼하고 그런 문제로 끝나면 그 어찌 성경 계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벌어지는 역사 가운데 전개된 사건을 하나님께서 딱 잡아다가 쓰신 거예요. 그걸 이제 일명 계시라는 말로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뜻을 펼쳐 보이는 사건으로 꺼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 기록한 특별 계시는 매우 땅불쑥한 거예요. 엉터리들이 지멋대로 다른다거나 불신자들이 성경 있는 거 써 먹으려고 장난친다거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눈이 가려웠으니까 자기간에 그래도 자기 분야에 좀 만약에 소설가가 이 장면을 인용한다 할 때 그 나름대로 이제 목적이 있어가지고 할지라도 근본 성경 계시의 특성에 하나님 쓰임에 어긋날 때는 큰일 납니다.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비틀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해주시고 은혜의 방도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과연 어떤 신분인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랑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 신약 이후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빤한 얘기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상도 이제 거의 말미에 다가서고 있는 중이죠. 자, 43절. 두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브에트 아히노엄 라카흐 다빗 미 이스라엘 바 티흐 예이나 감 슈테인 로르 나심. 44절. 부샤울 나탄 에트 미칼 비토 에셰트 다비드 르 팔르티 벤 라이슈 아셰르 미 길림. 단순한 간단한 내용으로 돼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문장을 볼 때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또 뜯어 살피면은 이게 지금 접속사 바브가 와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의 사건과 매우 밀접하다. 앞의 사건이 뭡니까? 다윗이 청혼한 사실이 39절 4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단박에. 그래서 신부름꾼들을 보냈는데 그걸 딱 듣고 아비가일이 이미 전 남편인 나발은 급살로 죽은 뒤에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그리 지나지 않은 때 이 전가를 받고 청혼을 받고 바탁함 그네가 일어섰다. 또 여기 앞에 사실을 한 다음에
고백을 한 다음에 그네가 일어섰다. 쿰! 이건 대결단이 올시다. 근데 여긴 또 마을에서 아주 팍 서두르더라. 굉장히 서두른 거예요. 그럼 이미 호러미로 나물 게 쪽팔리고 갑갑하니까 와닥닥 달라붙었나? 아니죠, 그게. 아무튼 어찌저찌 해서 이제 이렇게 혼사가 성립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 심부름꾼들 뒤를 그 그네가 가더라. 그래서 다윗에게 뭐가 되죠? 이샤 계집으로, 이제 부인이라는 말이죠. 계집으로 되더라. 부인이라는 말은 뭐 다른 말 뭐 있나요? 아무튼 이게 넓게 쓰는 이샤예요. 그냥 아담 계집도 이샤도 이샤, 아비가일도 이샤. 그러니까 아주 통상 많이 쓰는 낱말들 중에 하나예요. 계집에 속한 낱말들 중에.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성경 자체 안에서 쓰임새랑 이 성격과 특히 계시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전체. 근데 이게 구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신약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신약 독특한 헬레니즘의 총알에서 그 헬라스 말이 과연 어떤가 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게 두 가지 언어가 아니고 한 가지 언어로 만들듯 하셔가지고 계시의 일관성이라든가 성경의 통일성이라든가 물론 경륜의 차이는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런 것 등등을 놓고 낱말들을 부리고 이게 바로 역사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한 그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 동원됐는가 그 사람들의 됨됨이랑 이런 모든 준비된 바는 어떠하고 계시건 어떠한 걸 통해서 그렇게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신약을 썼다는데 놀라운 신비로운 기록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성경 확인해서 다 성령님께서 역사한 사실을 전제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 두 절의 얼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앞에 41절, 42절 아비가일이 미칼이라는 부인 그렇죠? 미칼 있지 않습니까? 샤울의 딸, 외동딸이었는지 아무튼 미칼이 근데 샤울이 낚아채버렸잖아요. 다윗 탈출을 갖다 도운 이 망할 놈의 딸을 말이죠. 혼인했는데도 그냥 완전히 지 멋대로 그냥 끌고 갚버리고 가택연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 뒤 만날 수도 없어요. 아마 목숨은 살려준 거죠. 지 딸이니까 독재자라고 해도 그 뒤에 벌어진 게 이게 오늘 읽은 두 절 43절 44절이 되겠죠. 여기 부를 조금 설명드린 거예요. 부예요. 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계집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동네 이름 또는 어떤 사람에 속한 거기 출신 또 여기 보니까 갈림이라고 하는 또 여기 출신 이건 하나님이 씨 뿌린다 힘 있는 분 엘씨라는 뜻이고 이거 갈은 이제 어떤 게 막 더미가 쌓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쌓여 있는 것들 그런 동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런 환경을 나타내는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한 계집은 아히노암. 아히는 뭐 종족이라는 뜻 아닙니까? 뭐 형제자매 친인척. 노암은 아주 멋진 여인이라는 거 아주 현대풍의 여인인지 미스코리아 할 수 있는지 아히노암 그런 계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보다는 굉장히 어린 계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조금 나이가 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발이랑 몇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적어도 5년 이상은 적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5년 10년 정도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때 요 계집은 다윗보다는 나이가 적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나이 든 계집 아비가일 놓고 바로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리 오랜 시간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또 이렇게 뽑았어요. 여기 두 번째 건 또 이게 부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어지면서 여긴 샤울이가 한 이 일인데 미칼을 팔아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팔르티라는 자한테. 팔르티 여기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팔르티라고 하는 건 펠레트는
토낀다는 거예요. 내뺀다는 말이 이름이 이게 이름 참 좋지가 않아요. 뭐 죄로부터 탈출한다는 말이 뭐 하죠. 그다음에 이게 라이슈 같은 건 이건 글쎄 아주 그 숫사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자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팔레트가 이게 좀 아버지 밑에서 그냥 찔찔매는 그런 타입이 아닌가? 글쎄 뭐 돈 품겨나 있고 뭐 하니까 이제 샤울돈에 들어가지고 샤울이 아마 이 사실을 아비가일을 마누라 삼았다 또는 요거까지 하면 이즈라엘을 또 세 번째 부인 삼았다 이걸 들었는지 어땠는지 미카를 이제 가만 냅뒀다가 야 이거 이제 뭐 답이 끝났구나 하면서 공격하려고 미카를 다시 강제 재혼시킨 거예요. 팔레티란 자한테. 바로 이 라이슈나 팔레티가 갈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갈림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네랑 갈림 동네 이게 두 가지가 여기 나오고 두 계집 아히노암이랑 미칼이 나오잖아요. 미칼을 설명을 아주 잘해서 그렇죠. 그이의 딸 즉 샤울의 딸이다. 다윗의 이샤의 연결이니까 에셰트 계집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딜 봐야 되냐면요. 우리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25장을 좁혀서 이제 잘라놓고 볼 때 죽었잖아요. 슈무엘이. 바야모트 슈무엘. 그래서 카바츠 모인 거예요. 뭐 최고의 위치에 있던 슈무엘이 죽었으니까 나이가 뭐 상당히 뭐 80 넘었을지 아무튼 만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뭐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다윗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어떤 우는 기간도 끝나고 다 이제 국상을 했는지 뭐 이제 다 마친 뒤에 근데 이때 여기 뭐 참석을 했는지 여부는 뚜렷하잖아요. 샤울도 참석을 했는지 어쨌는지 뭐 참석 뭐 했겠죠. 뭐 아무튼 근데 파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다시 이제 뭔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바로 이 나발이라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접촉하게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뜻밖에도 25장 2절에서 그 한 사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그에게 속한 계집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양을 놓고 작업을 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마온에서 일을 한다고 한 사나이가 그 사나이가 가돌모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양을 깎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딱 들었으니까 굉장히 피로에 절박하고 있었는데 슈멜도 죽고 파란 광야로 내려간 뒤인데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남편 나발, 부인 아비가일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놓고 드디어 이 상황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왕년에 몇 차례가 됐든지 나발을 도와준 적이 있는 거 이런 작업할 때 내외에 어떤 그 우환이 생기지 않게 원수들이 덤비지 못하게 지켜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던 것으로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러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비가일이 부인이 됐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법한 건데 다시 또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더 다윗 또래 내지 어린 듯한 계집을 맞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뒤에 그리고 그네들이 되더라. 또한 그들 둘이 되더 여기 감자가 있어가지고 매우 특별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칼 하나로 끝낼 사람 아닙니까? 사람 보통 보편 생각이라면. 근데 도무지
샤울과의 관계는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또 자기를 미칼이 살려줬기 때문에 그것도 참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미칼들 다 알지만 이제 혼인한 마당에 뭐 아버지 편에 서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또는 그 시대의 경륜을 미칼이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근데 나중엔 다시 강제로 팔레트에게 뺏어오고 울면서 따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보이잖아요. 근데 미칼은 그 당시 아무튼 하나님의 경륜 중에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애를 낳지 못하는 성녀가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뭐 다시 나중에 데려왔으니까 또 몇 번째 부인으로 이제 등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첫 여인에 대한 것을 지울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진정한 본능이죠, 본능. 근데 어찌됐건 지금 거룩한 뜻에 사로잡혀서 아비가일을 부인 삼았던 거예요. 아비가일 또한 준비해 놓은 것이고, 단순히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방편으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다윗 왕국 쪽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면서 예수스의 그 왕권을 펼치는 그것이 중요한데, 중보직 행사인데, 씨앗을 계승해야 되잖아요. 씨앗 계승에 대한 것이 굉장히 또한 큰 사명에 속한 일 중에 하나죠. 물론 아비가일의 씨앗으로 되진 못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심오한 경륜 속에 그 왕자의 난이 벌어지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런 등대의 것 때문에 바트쉐바의 그 넷째 아들 슐로목으로 넘어가는 참 하나님 경륜 솜씨는 예측불허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당시 또 이제 이 세 번째 부인으로 여기 차례로 본다면 이 아히노암, 이건 굉장히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자매예요. 아비가일보다는 훨씬 아주 뭐 팽팽하고 미모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또 이제 후원자가 되는 거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얘네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 나심은 이샤의 복수예요. 계집들, 부인들이 둘이 된 거예요. 하나가 첩이 아내예요. 씨앗이 아니라고요. 예, 정실. 미칼도 정실. 아비가일도 정실. 아히노암도 정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그럼 이게 어떤 사람 말했다나 다윗이 불의한 거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세상 보편 이 인간들 잘난치 않은 소리로 이제 막 여기에 토를 다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면서 어찌 이것이 존경하면서 꽤나 아주 괜찮은 자들이 적지 않게 있수다. 사람 다 똑같이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는데 뭘 가지고 누가 좀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보고 뭐라고 하는 듯한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도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경우이지만 다윗은 의인이에요. 의인. 변하지 않아요.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자세한 건 우리가 뭐 여기서 다 말할 수 없고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높고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한 단련시키는 면도 있고, 또 이렇게 부인들이 많으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막 서로 그 시기 질투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왕자의 난은 물론이고 이 신하들도 패가 갈리는 것이 우리가 뭐 정확한 대본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뭐 이런 왕조사를 뭐 소설이나 이런 연극 같은 거로 볼 때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무수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지금 있는 사설가자는데 그 사서가 다 각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런 드라마나 어떤 뭐 소설 같은 것 실제 강단 사학자들이 헛되이 말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배달결의 그 장엄한 실제 선사 시대를 넘어서 역사 시대 6천년 찬란한 문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시 복원하고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서구는 완전히 무식깽깽이에 해적의 저
변들이 시커먼 데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눈뜨기 시작한 건 바로 중세, 루터, 깔뱅 그 언저리예요. 즉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배달결의 뿌럭지를 완전히 바보 멍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500년, 600년 그때부터 기웃거리면서 주변에서 반란질을 했던 것으로 우리 사서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 문제, 유럽사 문제는 어마어마한 왜곡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역사관, 사관에 대한 문제를 서구 중심에 노리게가 되면 성경 본문을 볼 때, 원문을 볼 때, 성경 해석할 때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니까 뒷날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정말 차근차근 방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서 정말 진정한 깔뱅이 과연 어떤 분인가? 깔뱅이 그 앞선 계시록까지 종결된 뒤에 성경을 놓고 초대 교부부터 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판정했는가? 깔뱅이 후 지금까지 한 400년 시대가 그것이 어떻게 왜곡산가? 원문 방면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300~400년간 무한히 변질되어 왔는가? 정말 깔뱅을 제대로 계승한 줄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룹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잘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등등의 것을 이제 전망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건데, 자, 보면 이제 동사가 라카흐, 하야, 나탄. 동사가 3개 있으니까 이 문장이 3문장짜리지만 또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아슈에르 있는 건 이건 문장이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뭐한데, 자, 여기선 동사가 보통 앞에 나오는 게 정순인데 에트 아히노함을 앞에다가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은 자세히 말은 안 하지만 다윗이 전략상 혼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 관습 섭리 가운데 관습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 섭리인데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계집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처지에서도 탐이 났고 또 그 집안을 통해서 당시 다윗이 펼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된 면이 있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그 이제 세상 나라의 한계를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다윗 또한 그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가 땅에 있다고 할 때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라지들도 숱하게 들어오고 싹꾼들도 넘나드는 그 마당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장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영향이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할지라도 이게 나중에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는 수도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 부자가 딱 들어와서 왕창 이제 교회에 돈을 낸다. 그러면 집사, 장로 대부분 주지 않습니까? 벌써 그건 변실이에요. 다윗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아닌데 보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건데 이게 불법이라든가 불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이걸 착각해 보시면 다윗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성경 계시의 특별함을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세웠나 하는 이런 특별 계의 사건을 갖다 보편화시키고 성경을 아전인수로 받는 그런 부분들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써 있다고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럼 나는 평생 도적질한 적이 없으니까 성경과 같거나 성경 위에 있고 모든 웬만한 신자보다 대단한 사람이니까 구원 받을 수 있겠네. 이건 웃기는 망상이죠.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의 근본이 첫아담에 속해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의를 선사받지 못하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과 더불어 장벽을 허물고 화목하는 그 확신 가운데 들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뭐 좋은 일하고 뭐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악할 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튼 아히노암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놓고 설명 들으면 돼요. 근데 여기 감자가 이게 강조부사잖아요. 양념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둘이라고 선언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노암이 아비가일한테 언니라고 해서 깍듯이 대했겠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 밑에 이제 자기 부인네들 부인이 부인만 해도 9명 되고 또 뭐 첩들도 있잖아요. 그 전체를 통치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쿠데타로 톡길 때 그 부인들 처첩들을 갖다 압살롬이 다 그냥 강탈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대사건이 벌어진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사건인 거예요. 다 하나님 참 기묘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아주 좋아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덮어줘가지고 그걸 아주 확고부동하게 믿고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뭐 나라가 겉으로 세상 차원에서 태평할 땐 사탄한테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개판짓거리도 해도 또 금방 이내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는 것을 잘 조심스럽게 성경의 기록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사건을 봤는지 44절에서는 샤울이 강조 위치에 있어요. 샤울이 줬다. 미카를 줬다. 그의 딸을 줬다. 다윗에게 집을 줬다. 누구에게? 팔리트에게. 팔리트가 누구냐? 라이슈라는 자의 아들인데 라이슈가 누구냐? 갈림 출신이란 말이에요. 갈림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갈림이라고 소속까지 밝혔으니까 이런 지명 또는 어떤 그 고유명사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지금 지도니 사전 다 필요가 없고 그건 그냥 어쩌다 그냥 뭔 소리들을 하는가? 필요하면 시간 나면 참고해 좀 볼 수 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도책에다 놓고 거기 뭔가 권위라도 있는 양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경관이 성경 해석이 날아갈 가능성이 100%예요. 성경 안에서 이게 실제 역사에 있는 사실이니 받아들이고 야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나가면 되겠다 이겁니다. 어렵습니까 그게? 오늘 뭐 말씀 이제 제가 다 드린 거예요.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여기 부자 또 요 부자 또 요 부자가 아주 그냥 그리고 정도로 끝내긴 뭔가가 여기 정말로 책임지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고 그다음 깜자라고 해서 그네들 그 여자들 둘이 그이에게 계집들로 그렇죠? 계집들에게 속한 이로 됐다. 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미칼만 하지 않고 샤울의 딸이고 다윗의 계집이라고 이렇게 이중을 해서 이런 결단을 한 샤울의 이 말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다윗을 죽여버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칼이 첫 번째 부인이었잖아요. 전략 결혼시킨 거. 그러니까 이 사탄의 수법은 이 마식 간 사람 이런 또 외형으로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비틀 때 교회는 정말 완전히 추풍 락엽처럼 배교자들이 이제 우길승천 샤울에게 달라붙으면서 수라장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이런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교회가 한 개인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해요. 짬뽕주의는 순풍에 돛달 수도 있겠지. 얼마는. 근데 진리의 길에는 아주 이게 첨보에 타협이 없어요. 루터 같은 친구는 뭐 지금도 뭐 루터로 타는 사람이 많지만 나중에 갈 것을 가지 못하고 엉거주춤 짬뽕하다 그 뒤에 후하게 루터라는 거의 뭐 카톨릭이랑 진배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뒷날 이제 깔뱅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 세기 16, 17세기에 이제 거기 뭐 개혁신학이다, 개혁파다 했지만 이미 맛이 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뭐 말로만 뭐 개혁해야지 이거 완전히 뭐 짬빵이고. 그러니까 깔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잘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바로 이 성경과 문제 때문에 그래요. 또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교회를 이룩했나. 그냥 성경 선포 외에는 없어요. 그 교회가 무슨 행사고 뭐 제도 그런 건 훗날 변질된 깔뱅 왜곡이란 말이에요. 말씀 선포예요. 선포하고 선포 듣는 게 교회 전진과 교회 싸움과 처신해서 다예요. 그게 어떤 면에는 뭐 나중 무슨 뭐 교회 정치법을 만들고 뭐하고 뭐하고 오늘날 그냥 얼마나 그냥 그 형식 의식 제도주의를 전락한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작은 집과 방불한 거예요. 심각해요. 성경이고 진술을 아담부터 쭉 해서 저기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한가 말이지. 성경과 특히 성경의 해석관이 해석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잡는 것이야말로 그 교회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쓰시나 하는 성령님관 그게 아주 일치된단 말이에요. 그런 등등의 것들을 놓고 이렇게 지금 혼인 문제를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통해서도 교회 전투는 계속 진행이 된 사실이건 사실 메시아의 후손이 오는 건 뭐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 전편을 수놓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네. 자, 우리 오랜만에 직역 성경 한번 읽고 마칠까요? 그리고 제가 적었잖아요. 아히노암 멋진 이 형제를 붙잡았더라. 다윗이 이스라엘로부터 그리고 그네들 둘이 되더라. 이걸 좀 어순대라면 되더라 그네들 둘이 또한 그에게 계집들로 48절. 그리고 샤울이 여긴 샤울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주었더라 다윗 계집 미칼 그의 딸을 라이슈 이거 좀 슈가 아니고 슈로 하는 게 좋죠. 라이슈 아들 팔르티에게 그러니까 갈림의 이 팔르티 라이슈가 바로 갈림 출신이라는 거예요. 직역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이름이 딴 데선 또 다른 이름들도 있는 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부른 것으로 받으면 그만해요. 중요하지 않은 걸 뭐 그냥 따지고 뭐 성경이 틀렸니 맞았니 그거 아주 좋지 않은 버릇이고 자기가 얼마나 큰 범죄한 죄인이었는지를 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죄에 대해서 옅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혼인쟁탈 계시라는 말로 해서 우리 지금까지 이제 한 너댓 시간 이 혼인에 대한 뜻을 우리가 조금 공부한 거를 다시금 복습하시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자칫 뭐 혼인 예배니 이건 거의 뭐 혼배성사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의 성례 수준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고 장난 노는 거 아니 그 혼인이 인간들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런 등등의 것들을 상식에 속한 거지만 기준이 없어요. 그냥 뭐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세례 성찬이 너무 그냥 인간 노름으로 전락되니 깔뱅도 뭐 마음은 매번 모일 때마다 하고 싶었지만 수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그냥 높은 데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것으로 그냥 일생을 보내게 됐다 하는 것도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